예수님의 보혈을 외칠 수가 없네요. 이미 기도 속에서 모든 악령이 많이 장악됐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래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에게 보혈의 강이 될지어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린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보혈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보혈의 능력과 치유가 임할지어다. 보혈의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보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피 보호막을 칩니다. 예수 피 성령으로 무장합니다. 성령의 불로 무장합니다. 손 내려놓으시고요. 저희들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보응을 이 땅에서 치르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들 지난주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죄의 보응을 치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하고 답답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우리 가문이 뿌리고 내린 것을 후손인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학교를 다녀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어제 제가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후손에게 남기고 가는 많은 것들이 있겠구나. 물론 너무 물질이 많아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기고 떠났을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무조건 섬기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섬기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섬길 때 온전해지고 주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려져 있는 만큼은, 내가 세워져 있는 만큼은 섬기려면 다 팔아야 돼요. 내 생각도 팔아야 되고, 내 경험도 팔아야 되고, 내 의식도 팔아야 되고, 내 가진 것 물론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놓아야지만 따라갑니다. 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따라가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따라가기가 아주 쉬워요. 머리도 그렇게 뭐 삥삥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순전하게 그냥 그러면 그러나 보다. 무색무취.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철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부르세요. 철 들자마자 주님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철이 들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42년생이라는데 재벌 총수예요. 우리나라 그 기업이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흔들릴 만큼 중요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70대 초반에 그렇게 쓰러져서 6년을 병원에 있다가 가진 것을 다 투여했지만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갈 준비하고 떠날 준비하고 후손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섬김과 예물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된다. 눈 뜨고 귀가 열려진 자에게 이 바톤을 넘기고 떠나는 거다. 하나님도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차별은 하지 아니하시지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준비되지 못하는 만큼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자에게 제가 왜 보청기를 끼라고 합니까? 똑바로 못 들어요.
왜 눈이 침침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이 없이는 못 읽어요. 안경을 쓰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글자가 다 겹겹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볼 수도 없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아야 될 걸 듣고 보지 않아야 될 걸 보며 따라가요. 이게 지금 사단이가 내미는 손인지 성령이 내미는 손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손을 내미는 걸 덥석 잡고 따라갑니다. 갈 때는 혼자 가요. 올 때 혼자 온 것처럼 갈 때는 혼자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떠날 때는 많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외적인 모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성까지도 다 받아왔습니다. 체질로 내려와 있어요. 우리 딸은 내 모습이고 우리 아들은 내 모습이에요. 딸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내 모습이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악질로 살았다면 나는 악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기를 쓰고 남을 무시했다면 난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유산이에요. 어머니를 보며 나를 봐야 되고 나를 보며 내 자녀를 봐야 돼요.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 어떻게 사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 한 주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께만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복이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복이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복이 아니에요. 가진 것, 배운 것, 건강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여호와께만 피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서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가 된 날부터는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공격과 방해를 받게 되기에 오직 주님께만 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는 육신의 것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졌다, 못 가졌다, 있다, 없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일들이 있어요. 영혼의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일들이 있기에 가졌고 힘이 있다라고 살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늘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이게 지혜인데요. 이 지혜가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방패망이 되어주신다는 이 진리를 알고 주님께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가장 큰 힘임을 알고 주님께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 외의 것이 힘이 되는 줄을 알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힘이 되는 줄 알아. 주님 아닌 것들을 경외할 때는 주님께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있게도 하시고 싹 쓸어가시며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능력이며 힘인 줄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께만 피할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짐이 복이에요. 문제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책망의 소리를 전부 육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영의 눈과 귀가 안 열려지면 축복의 권면의 소리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다 육으로 듣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귓구멍이 막혀 있는 거래요. 안 들려요. 그렇다면 여호와께만 피하는 것이 복인데, 여호와께만 피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 여호와께 피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 높이고 여호와만 경배하고 여호와만 드러나고 여호와만 자랑하는 것, 이자가 여호와께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되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즉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대로 순종의 행함을 가질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의 권고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해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는 입을 어떠한 순간에도 딱 다물어야 돼요. 안 다물어집니다. 참 이 입들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죠.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유황간에 소가 없어도, 육신에 내세울 것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것.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지 않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에도 천국이라는 소망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므로 세상과 맞지 않는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토록 주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나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명예와 지위가 나를 막아줄 수 없어요. 내 건강이, 내 지식이 나를 막아줄 수 없어요. 아무리 성공한 자녀라도 그 자녀가 나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아버지를 갖고 있어도 그 아버지가 나를 막아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주인이시므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주님만 꼭 의지하고 달려가면 어느 날 주님이 그 무너졌던 모든 명예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통로는 의의 제사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에서의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김을 얻는 거예요. 이김을 얻어. 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과 좁은 공간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지금 다름의 시간이기 때문에 못 이기죠.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의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김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못 이겨요. 제가 4,700 무슨 스퀘어 피트인가, 우리 집 안에, 이 안에 스퀘어 핏이 그렇게 커요. 밖에까지 하면 10,000 스퀘어 피트가 넘죠. 우리가 아래층에서 밥을 먹을 때 보탄을 눌렀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라고. 그런 집에서 살다가 헌금 내면서 집값을 못 내가지고 뺏겼습니다. 물론 교인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뺏겼어요. 부동산 업자가 잠깐만 여기다 짐을 놓고, 짐은 창고에다 넣고 잠깐만 여기 계시다가 살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네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 편지를 쓰고, 마루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보낼 것을 쫙 일렬로 해가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교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을 뺏기고, 저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곳에서 10몇 년을 살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셔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큰 집에서 사니까 주의종들이 얼마나 붙는지 욕심 나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면서 불이 지펴졌어요, 제 속에. 그때 우리 아이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실패했습니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통로는 의의 제사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의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김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제자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 집을 이사 오는 날, 이삿짐이 이렇게 나갈 때 의자를 놓고 얼마나 웃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 이상한 사람이죠. 너무 신난다. 이 큰 집에서 나가니 너무 신난다. 좁은 곳에서 사람을 가까이서 봐야지. 여러분, 저는 그때 웃었어요. 좋았습니다. 장모님 친구가 이사 온 집을 보면서 숨이 막혀서 이 사람 눈에 눈물이 글썽거. 난 너무 좋은데요. 엘리엇 엄마 참 이상하네요. 예, 이상하죠. 저 이상합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었어요. 저는 육신의 좋은 옷이 뭔지, 좋은 신발이 뭔지 잘 몰라요. 원래 몰라요. 저 가난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탐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제가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됐어요. 제가 어찌 됐겠습니까? 지금 제가 미쳤습니다. 천국에 미쳤어요. 저는 밥 못 먹고 가난이 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겪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좋은 옷이 뭔지 몰라요. 좋은 것이 뭔지 몰라요. 좋은 거 갖고 싶은 걸 별로 어려서부터 탐내지 않아요. 이상해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인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되어질 때입니다. 생각 속에 말씀이 담겨져서 각인되어 구별되어진 사고력을 가지고 판단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의 꾀대로 미혹받아 그 세상